우리 앞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윤택함과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구할 때 하나님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있는 그 유튜브 앞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제가 고향길에 올랐는데 그곳에서 유튜브로 꼭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손가락 걸고 가셨어요. 그곳에서 다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또 우리 침상에 있는 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유튜브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그곳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서도 이곳에 동일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그냥 덜커덕 놓고 우리는 불안과 염려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은 불안과 불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불안과 불신의 세상이에요. 자신도 믿지 못합니다. 예,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결혼을 해놓고 잘 살지 못 살지 확신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성공할지 못할지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누가 우리를 믿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강력한 선포가 이 대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기도를 그냥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도 못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불안합니다. 결혼이, 공부가, 사업이 불안해요. 예. 계속해서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환자는 의사를 믿고, 회사는 경영하는 자를 믿고, 백성은 정부를 믿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간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못해 광야에서 40년간 헤매이다가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오로지 믿음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이 왜 말년에 미치게 되었습니까? 사위인 다윗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의심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원수 사이가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으로 빚어질 때 이혼의 도장까지 찍게 되고 원수까지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의 그 어떤 신뢰성이 쌓여야 되는데 믿지를 못합니다. 거래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쟁 상대로 보게 되고 원수 사이가 되는 경우를 참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이런 어그러짐의 이 현실의 현장 가운데서도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이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들 영적인 이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기적을 체험케 되어진 역사가 여러분의 가까운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범사를 통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남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믿을 만한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아내, 조강지처를 의심하는 남편, 이런 불신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사이에 의심이 들어오면 부부 사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의심이 들어오면 자녀와 부모 사이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믿고 신뢰하여야지만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호간의 의심으로 인해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대인과의 친밀한 관계, 자녀와 부모의 친밀한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신대요. 단상에서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질 때 그 선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응답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큰 소리로 아멘 하지만 믿기 어려운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나요? 이렇게 묻게 될 때가 있어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돌봐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신 이유 첫 번째로 꼽는다면 하나는 바로 제자들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있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은 믿기 시작했어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우리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믿기로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행했던 모습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기적을 일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적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여러분들 이곳까지 이 자리에 앉혀놓은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믿지 않자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 제자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지금 물고기와 떡이 있습니다. 이 작은 거지만 작은 것 가운데 하나님은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요청할 때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을 우러러 축소하시는 축복의 기도를 올리시는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치료해 주님을 믿지 않자 무수한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했기에 여러분들 믿음의 선포가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손수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기적을 체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체험케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권목사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권목사의 입술을 빌려서 주님께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실 때 예, 아멘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치료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지 않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믿지 않자 믿음이 적은 자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이 누가 행한 것이냐 베드로가 의심하자 무리를 걸으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잘 바라봐야 되는데 믿고 나가야 되는데 광풍이 한번 훅 부니까 나를 혹여나 쓰러뜨리는 거 아닐까? 내가 물속에 빠지는 거 아닐까? 세상에 물결이 또 세상의 바람이 한파가 경제적인 문제가 왔을 때 아니면 문제의 연속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것이 나를 혹여나 잡아먹는 건 아닌가? 우리 사업장 부도나는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바람에 우리는 휩싸여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속에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운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떠나갑니다. 20년, 25년 동안 하나님을 등진 채 떠나갔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분들 많아요. 예전에 중고등부 시절 때 주님 잘 만났고 청년부 때까지 잘 만났다. 결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신앙 온데간데 없고 믿음의 어떤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다 까먹어서 다 떠나갔다가 다시금 50, 60대 됐을 때 빈손 털고 하나님 날 부르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딜 때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주님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도 우리에게 불안함과 불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꾸 이간질하고 넘어뜨리고 상대방을 믿지 않게끔 이렇게 신뢰의 모든 문제를 깨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이 회파되고 사업 일터가 문제되고 친구 우정의 관계 가운데서도 또 교우 안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런 깨짐의 현상을 통해서 무너지고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능력은 불신을 물리치고 신뢰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불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 이 불신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염려와 근심을 물리칩니다. 믿음의 능력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능력은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염려하는 사람 치고 위대하게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고 맡길 때 잘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고 맡깁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보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뭘 걱정합니까?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사업 일터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잘 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맡길 때 잘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염려하며 삽니다. 인간은 하루에 5만 번 생각을 하는데 4만 번 이상 걱정, 근심이라는 것을 합니다. 입고 먹고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앞날에 대한 대책, 건강 문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염려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염려가 너무 심하면 우리의 정신이 황폐해집니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염려와 근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물리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꼭 물리쳐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능력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저 하나님께서 낳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언젠가 그냥 다 까먹고 앉아 있습니다. 다시금 여러분들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홀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험난의 파도를 거쳐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가 잘 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사업이 번창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것을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병이 고쳐질 것을, 치료케 될 것을, 치료 안 받는 것을 꿈꾸며 소망을 품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 속에 제일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큰 믿음을 갖는 큰 믿음의 소유자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 3기에서 4기 환자분께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무엇을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때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다고 말씀했는데 믿음의 선포가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전진합니다. 신방을 갑니다. 그럴 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암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분에게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해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지금까지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다 누려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셨기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죽음 가운데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죽음 가운데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죽음 가운데 자유하게 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감사를 회복돼야 됩니다.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기쁨과 감사를, 소망의 소리를 내시길 부탁드려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여 날 불러주셨기에 죽음 이후의 삶이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증하게 돼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죽음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은 살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죽음 앞에 자유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항암 과정을 잘 이겨내서 완치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우리 학생이 있었어요. 혈액암이었어요. 병원에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3기라고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대체의학을 써야 되는지, 그래서 구황작물, 좋은 음식, 그냥 식물, 좋은 음식 찾아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가더라고요. 제가 바리바리 우리 권사님하고
권사님의 자녀, 우리 손자였기 때문에 권사님이 하라면 제가 순종을 하라 하기 때문에 오라 그래 갔어요. 멀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것을 잊지를 못해요. 목사님이 그곳에 멀 곳에 왔다라고. 그곳에 왔다라고. 기도를 해줬다고. 우리 학생이었는데 저의 제자였는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병원에서는 다 이게 너무 힘들고 다 혈액에 퍼져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젊은 우리 또 청년 학생이기 때문에 이게 퍼지는 속도가 너무도 빠르기 때문에 너무도 걱정된다라는 염려와 걱정의 소리를 병원에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포로 그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렇지만 혈액암 판정을 받았는데 완치 판정을 받고 목사님 언제든지 오세요. 피자 가게 오픈했는데 목사님 오시면 무한대로 드리겠습니다. 피자 가게를 오픈하셨어요. 목사님 왜 안 오시냐고. 예, 가시면 아니 그냥 택배로 보낼 수 있는데 웃자는 얘기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고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죽음 앞에 자유할 때, 죽음 후의 삶이 천국이 나에게 확신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다. 그럴 때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 열어 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능히 못할 힘이 없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곳에서도 있는 곳에서도 만나는 이들에게 선포로 이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본능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능적인 믿음은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믿습니다. 낳는 것을 보지 않아도 믿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무섭다는 것을 압니다. 밤에 자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자, 계속해서 믿음의 세 가지 종류, 본능적인 믿음. 두 번째, 이성적인 믿음이 있는데 이성적인 믿음은 우리는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가 왜 뜨는지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무서워서 못합니다. 이성적인 믿음을 경험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을 믿는 지식적인 믿음이 있게 되면 믿고 타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타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본능적인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자연, 환경 맞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함인지라. 아멘.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데 영 안의 눈이 열려 있을 때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 안의 눈이 활짝 저러분들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믿음으로 나와 이곳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한 주간에 내 힘으로는 살아봤지만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시각을 더 넓게 그를 통해서 그 삶 현장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기에 주일 전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믿음은 태어날 때 혈통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행위에서 났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구약의 제물들을 갖고 왔을 때 이거는 아니잖아 하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 와서 이 초대교회 때 와서 우리를 위해 몸지켜 마음 지켰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도맡아 주신 예수님께서
휘장을 갈라주시며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에 예전 같으면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뭘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흠이 있는 것은 빠꾸당했어요.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의기소침해갖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해져요. 우리 기독교는 따라해볼까요? 비교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삶 가운데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선물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예,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구별짓다, 구별되다 라는 칭호를 받는 뜻이 있는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비교하기 일쑤입니다. 나는 11조를 이만큼 하는데, 나는 주일 성수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당신은 뭡니까? 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세리의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리는 어떠합니까? 간절하게 하늘을 우러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부족함이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 기도를 받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에 빠지고 행위의식에 빠진다면 여러분, 우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럼 구원의 수준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빌 게이츠가 되겠죠. 돈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한다면.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의 종교를 초월한 그 가장 기본이 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믿음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자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포로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체험했기에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달래는 신앙, 무슨 토속적인 비나이다 귀신들을 불러놓고 비나이다 화려한 춤을 추면서 비나이다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나이다, 나의 높임을,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라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 잘못된 신앙관을 통해서 판단 정체하면서 11조를 하고 있고 나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못 드러난 것이요,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신앙관으로 빠져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철저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할 때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분명히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보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난하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난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훌륭하게 목회하셨던, 제가 존경의 대상, 가장 이리로 손꼽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일 먼저는 조영기 목사님이세요. 두 번째는 하영조 목사님이세요. 네. 첫 번째 조영기 목사님의 그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가 어떤 예화냐면, 하루는 위암에 걸린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안수해 드리는데 자꾸 찾아와서 권사님께 숙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무슨 숙제를 줬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말씀을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10,000번을 쓰라고 했어요. 몇 번이요? 10,000번, 10,000번. 네, 아이고 뭐 죽음의 선고를 받았는데 뭐 10,000번이라도 못 쓰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10,000번을 기록하기 시작했대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날 책임져 주셨다. 날 보호해 주셨다. 채찍에 맞으러 너가 나음을 받았다. 믿음의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쓰고 썼대요. 얼마쯤 되었을까? 또 찾아왔대요. 조용히 목사님께 또 찾아왔대요. 목사님 7,000번쯤 썼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잡고 읽고 쓰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통해 완전하게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들었던 예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길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믿음의 선포를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믿음의 선포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업일터 범사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셨기에 모든 것 가능합니다. 긍정과 소망의 믿음의 선포로 이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애쓰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계속해서 저는 일어나면 눈을 뜨게 되면 시편 23편을 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우리 순복 음성교회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손을 얹으면서 여호와는 우리 권사님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 권사님의 건강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푸른푸른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저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선포로 이어지는 삶의 복된 현장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쑥쑥 자라게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고 구한 거 다 받으리라 말씀했는데 우리는 네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행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활용이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울림이 왔어요. 그것을 행해야 할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만났던 권사님 중에 조금 몸도 부족해요. 한쪽 다리를 접니다. 그리고 사투리도 얼마나 기가 막히게 구수한지 몰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그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참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신방 그리고 지역장님들과 함께 한마음 화목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시는 분이에요. 함께 밥 먹자. 함께 그냥 지역원들 누구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집으로 와 그래갖고 와서 밥 같이 먹고 하시는 권사님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다리가 불편한데도 주의종 새벽에 쓸 때 주의종 물 한 잔, 그 한 컵 목마를 때 드시게끔 내가 평생을 물컵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왔대요. 여러분들한테 시킨 거 아니니까요. 믿음. 그래서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기 시작했어요. 단성에 올라갈 때 보면은 쩔뚝 올라가요. 70이 넘으셨는데 쩔뚝.
주의 종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뚜렷하게 들려왔기 때문에 내가 물 올리는 것 평생, 그것도 남은 여생 동안 하겠다. 제가 만났을 때 60 후반이었고 그 이후에 계속 하셨으니까 80 넘으셔까지 사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왔을 때 믿음으로 진행을 했어요. 믿음을 활용했어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가 잘 됩니다. 자손이 잘 됩니다. 네. 잘 돼요. 잘 돼요. 권사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몸도 성치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이 와서 믿음으로 소원했더니만 큰 복을 받고 자손들과 후손이 걸실감이 없게 이렇게 복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들 중에는 그 사위가 실직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실직을 당하게 되는데 그 장모님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고 믿음에 확신이 있는 분이에요. 안수 집사님인데 실직을 당했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장모님 기도해 주세요. 그 권사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사위가 큰 사위가 퇴직을 했는데 직장 관계가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사위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지 딱 구상이 됐나 봐요. 근데 그 일이 뭐였냐면 커피를 볶는 기계를 1억 정도 되는 그 기계를 사갖고 커피를 볶았대요. 근데 그 해에 커피 이 한국의 문화가 확 퍼진 거예요. 그래갖고 장난 아니었어요. 한 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몇 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 이후의 삶이 더 하나님의 윤택함으로 복을 주시고요. 또 손자는요 사법고시를 한 번에 패스하더라고요. 또 큰아들은 간호 학원을 운영하셨는데 간호 학원이 분점이 여러 개가 생기면서 그만큼의 큰 복을 받는 것을 제가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 장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권사님에게 감동으로 오게 되었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평생을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새벽에 물 올리고 싶은 마음이 감동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 평생 하겠다라고 선했고 다짐했더니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여러분들 앞에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환난에는 나를 부르나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 갈등의 고리에 지금 최전방에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 휩싸이고 있습니까? 태풍의 눈에 가장 정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 열어 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예 아멘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병 들었을 때 믿음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수정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있는 곳에서 많이 선포하시길 부탁드려요. 예, 자녀들이 잘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부탁드려요. 사업일터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부탁드려요. 관계 가운데 깨져있던 어그러져 있던 것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부탁드려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남편을 우리 아내를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믿는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손 얹고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으로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들의 능력의 기도를 여러분들 터부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기도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나가시길 부탁드려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왔던 그냥 그 시간 그냥 돌아가는 것 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로 이어지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여 날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은 잘 될 것이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앞날도 예비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선포하고 나가시길 부탁드려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면 이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축복받는 저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